잠언 3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의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다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서에서 모두에서 나타나는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나누어 보면 지혜에 대한 가치, 지혜의 기능, 그리고 지혜를 위한 겉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결론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금씩 더듬어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13절에서 18절까지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처음 시작할 때를 보면 지혜와 동반하는 또 하나의 기능과 그 성품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데 그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뭐냐면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이러면서 지혜와 더불어 명철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명철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면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그래서 악을 경계하는 그 힘, 그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철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라는 것을 분별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 악을 경계하는 그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악에 대해서 아주 우리말로 하면 똑똑하고 아주 잘 판단하는 것, 그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이고 명철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혜가 있는 자는 명철은 꼭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데 명철은 좀 모자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명철의 기능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또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명철은 판단력이 있는 겁니다. 옳고 바름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혜가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지혜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은보다도, 그리고 정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낫고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그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들, 은, 순금, 진주 이런 것보다도 훨씬 낫고 더욱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모하는 것, 이랍니다. 너가 사모하는 것,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너가 갖고 싶은 것, 너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금전적, 수치적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혜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다 환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금전과 돈으로도 환산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에 유통가치로 있는 은이나 금이나 진주나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을 지금 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뭔지가 정확하게 지금 잡히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3장까지 왔지만은 지혜가 귀한 것은 알겠는데 지혜가 무엇이냐 말하면요. 내가 느끼는 지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생활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보편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님이 이거라고 짚어주는 그 지혜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말하기는 곤란하더라는 겁니다.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지혜에 대해서 많은데 내가 느끼는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는 어느 정도까지 말할 수 있어요. 각자. 근데 모두가 동의하는 지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치를 대다가 나중에 16절에는 내가 금전이나 어떤 보석 이상의 것으로도 한번 비교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석이나 금전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물질의 귀한 물질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한번 대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수와 부귀입니다. 한 손에는 장수, 한 손에는 부귀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와 부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뭐 할까요? 건강한 거죠. 부귀는 뭘까요? 아주 풍족하고 부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수와 부귀 두 가지를 양손에 나누어 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는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보통 건강이나 부유한, 다시 말해서 장수나 부귀가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절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한 손에는 부귀, 한 손에는 장수, 한 손에는 부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혜와 견줄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조금 이해를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귀와 장수를 이쪽에다 넣고 그 다음 지혜를 이쪽에다 넣어서 천칭이라는 저울에 넣어서 이만큼 가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부귀와 장수만큼 건강과 어떤 부요한 만큼 부자가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지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16절을 자세히 보면 뭐냐면 이렇게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수와 부귀를 얻을 만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교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또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은 누구냐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의 손에 한 손에는 장수를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부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라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의 손에 장수와 부귀가 있는 것이지 지혜와 명철을 가지지 못한 자는 장수와 부귀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누가 장수와 부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장수와 부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빠진 장수와 부귀를 원칙적으로는 가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장수와 부귀를 가지고 있는데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장수와 부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다 즐겁고 평화하다.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왜 즐겁고 평화하다고 1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왜 즐겁고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는 쉽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장수와 부귀가 있으니까요. 내가 건강하고 내게 부유함이 있으니까 나는 즐겁고 평강합니다. 예,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더 한 발 더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그에게 즐거운 일과
평강이 있는 이유는 더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이 내게 있다는 즐거움과 평안입니다. 내게 돈이 있고 내게 건강이 있어서 즐거움과 평안이 있다. 이거 목사님 당연한 반응이지요. 맞지요? 내게 돈이 있고요. 내게 건강이 있으면요. 나는 즐겁고 평강하지요. 그런데 그 이유도 맞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명철한 자가 되어서 내게 부귀와 장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즐겁고 평강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이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지혜가 이만큼 귀하고 정말 명철이 이만큼 귀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는 이유가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내게 건강이 있고 내게 장수가 있고 내가 부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장수와 부귀를 얻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꼭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후자로 생각하면 나는 지혜를 이용하고 악용하려는 그 가치로만 알아서 세속적인 교환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 가치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내가 부식을 하나 사고 먹을 것을 하나 사고 필요한 것을 하나 사려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은 뭡니까? 돈하고 물건하고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돈하고 물건하고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돈하고 물건하고요. 바꾼다는 그 이야기인데 돈하고 물건하고 바꾼다는 겁니까? 이제 그 돈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고 그 물건이 더 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부귀와 평강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내가 바꿔버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거 교환 가치로 생각하는 거냐, 내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19절로는 이 지혜의 기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털을 놓고 하늘의 틀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는 하나님이 지혜로 그리하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을 놓고 어떤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의 틀들을 놓는 것, 이 모든 것을 또 견고하게 세우는 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또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그 작업들, 이것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9절과 20절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기초와 틀과 작업은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초와 그 기본 틀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들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 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돈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건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세워지고 기초가 다져지고 작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지혜에 대한 일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지금 이제 19절 20절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이 지혜의 기초와 틀을 놓으시고 이곳을 운영해 나가시는 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일, 우리에게 막혀있는 일,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틀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게 지혜가 있어서 내가 그 지혜로 그것을 해 나간다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19절 20절에서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혜를 가지고 이 난국을 타게 나가고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사모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사모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욕과 열정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얘기할 때, 다 내려놓는 걸 때, 하나님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다 내려놓는 걸 때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내 의지도 내 의욕도 내 열정도 다 내려놓는 그것이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요. 다시 정확하게 생각하면요.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무 밑에 누워있던 엘리야처럼 그거는 뭡니까?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로뎀 나무 밑에 누워있던 엘리야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이고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 탐욕과 내 욕심이고 여전히 내가 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향한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와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과 탐욕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여전히 지고 있어야 할 열정과 의욕과 의지는 무엇일까? 이것이 구분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우시고 일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로는 이제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로부터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키고 떠나지 말게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앞에 지혜와 명철처럼 21절에서 또 짝을 지어 나와 있는 또 어떤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혜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1절에요. 지혜와 근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근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근신이라는 것은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근신이란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지켜서 행하는 것. 그러면 세 단어로서 다시 줄여드리면 근신하는 자는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행함이 있는 겁니다. 근신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세워진 자고 일하는 자가 되려면 내게 근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더불어 근신하는 자라면 내게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과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21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항상 있게 하면 무엇을 준다고 지금 말하냐면 생명과 장식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식이란 말은 목사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였나요? 수요일이었나요? 그 목걸이라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장식. 이 장식이라고 말하면 뭘까요? 명예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생명과 명예를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전제일 때요? 지혜와 근신이 있을 때. 그러면서 23절은 계속해서 평안과 또 뭘 준다고 하냐면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다 이랍니다. 내 발이 거치지 않겠다는 말은 뭡니까? 더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지나가다가 내 발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안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다시 요약하면 평안과 안전을 약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만사와 번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평안, 내게 안전, 내게 생명, 내게 명예를 갖게 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근신은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행함이 있는 것을 근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4절은 또 어느 때를 이야기하냐면 누울 때를 말합니다. 이 누울 때는 뭘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 어둠이고요, 안식이고요, 밤이고요, 긴장을 푸는 것이고요, 경계를 푸는 겁니다. 낮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행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내가 피하기도 하고 대하기도 하고 항상 긴장 가운데 있고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둡고 누울 때니까 밤이 되고 어둡고 안식하고 경계와 긴장을 풀 때입니다. 이때 어떤 공격이 들어오거나 이때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은 이럴 때도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는다.
내가 무방비 상태일 때, 내가 내 무장을 해제했을 때도 내가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는 방법은 유일하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빨리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부른 거예요. 그렇게 빨리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 뭡니까? 지혜와 근신이 있는 자. 지혜와 근신이 있는 자는 어두울 때, 누울 때도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또 어떤 때를 이야기하냐면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악인의 멸망이 있을 때도, 그러면 갑작스러운 두려움은 뭐냐면 돌발 사고가 있을 때도, 내가 아무리 경계할 때도 내가 이렇게 길을 가면서 경계한다면 앞하고 옆밖에 이렇게 경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앞에서 뭐가 날라오거나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데서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어 있어도 그죠? 근데 뒤에서 뭐가 날라오면 무방비 아니에요. 뒤에서 뭐 날라오면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 어떤 것이겠습니까? 돌발 사태죠. 돌발 사태. 갑작스러운 두려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악인의 멸망. 이게 이상하게 들어온 말인데요.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이건 뭐냐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악한 사람, 당연히 벌 받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벌 받을 사람. 그래 말하면 되나? 정말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연하게 도저히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사람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요즘 말로 벼락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폭삭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보응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크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당연하거나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건데, 왜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은 뭐랍니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가면 뭡니까? 지혜와 근신하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이 임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22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그 앞절까지 모두를 종합해보면 생명, 명예, 평안, 안전, 용기 이렇게 모든 것이 제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가서 보면 지혜와 근신을 가진 자고 13절을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에게 보장해주는 생명, 명예, 평안, 안전, 용기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것인데 오늘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을 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대답을 주시는 말씀을 한번 명확하게 주십니다.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26절의 그 대접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신실하고 우리 모든 목양교인들은 오랫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예수, 생명, 구원 이러면 이 문맥에 맞아도 다 아멘합니다. 그래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냉정하게 13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26절에 나오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거든요. 실컷 지혜, 명철, 지혜, 근신 이런 걸 말해놓고 26절에 나가서는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옵니다. 이때까지 지혜를 말해놓고 이때까지 근신하라고 그래놓고 이때까지 명철을 가지라고 그래놓고 뜬금없이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아멘 이러지만 영성에 바라보면 갑자기 왜 지혜를 말하다가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맺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 문맥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혜의 명철도 동반시키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신까지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고 작업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명철을 가지고 이 근신을 가지고 이 일을 다 이루어내었다는 것에 가장 기본과 가장 기준과 가장 표준과 모든 운영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과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탐구하는 사람은요,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민하는 사람과 모든 탐구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구하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어디 있는가?
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면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요. 세상의 모든 자들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토는 뭐냐면 지혜가 어디 있는가? 지혜가 어디 있는가? 이러면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만 찾으면 오늘 본문대로 보면 그 결론대로 보면 지혜만 찾으면 평생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요. 오늘 26절을 보면요. 지혜만 찾으면요. 그 누구도 평생 못 찾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누가 지혜를 갖고 계신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요. 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찾으면요. 지혜 못 찾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요. 못 찾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그 지혜를 누가 갖고 계신가? 지혜를 누가 갖고 계신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서 그 지혜를 가진 자에게 찾아가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게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론은 오늘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만을 찾게 되면 나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도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나는 부귀와 장수와 안전과 생명과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든 구도자의 질문들은 바뀌어야 되는데 지혜는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지혜는 누가 갖고 계신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소서. 내가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의 가치도 있고 지혜의 기능도 있고 지혜를 위한 겉면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이치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질문들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누가 지혜를 갖고 계신가 물어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한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10시부터 심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 10시에 또 갈급한 모든 분들 나와서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 그리고 목양교회 모든 분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위화와 식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